마태복음 제17장, 마태복음 제17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마태복음 제17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인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최고의 기업에 취직이 확정되어서 좋아하고 있는 한 졸업생이 있었습니다. 지도 교수가 그 취업의 기쁨에 젖어 있는 그 학생을 불러서 당부를 했습니다. 인생은 건축 과정과 같다네. 중간에 멈춰서면 인생은 실패작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 학생이 교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자 그 교수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과 더 적극적인 노력이 더해진다면 자네가 지금 만족하고 있는 일보다 더 잘해낼 수 있다는 말일세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에 취직이 확정되어서 좋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거기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과 더 적극적인 노력이 더해진다면 지금 성취하고 이룬 것보다 더 만족할 수 있는 일을 해낼 수가 있다라고 조언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F.H. 올포트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자신의 성공에 만족한다면 그 만족감이 언젠가는 실망과 불만으로 다가올 것이다.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노력과 재능으로 분투 노력하여 자신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얻고 성취하는 사람이지만 위대한 사람은 성공은 인생이라는 대장정에서 첫 번째 구간을 완주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과 위대한 사람의 차이점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노력과 재능으로 분투 노력해서 자신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성취하고 얻은 사람, 이게 성공한 사람.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성공은 인생이라는 대장정에서 첫 번째 구간을 완주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다음 구간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로 알려진 펠레, 브라질의 펠레, 20여 년의 축구 인생에서 총 1324번의 경기에 출전해서 1282개의 골을 기록했습니다. 한 경기에서 8개의 골을 넣은 기록도
보유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한 기자가 그 펠레 선수에게 물었답니다. 여태까지 넣은 골 중에, 그러니까 1282개의 골을 기록했는데 여태까지 넣은 골 중에 어느 골이 가장 잘 찼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펠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다음번에 넣을 골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취하고 이룬 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 생활에도. 여러분, 제가 직분이 목사고 또 원로 목사로 은퇴할 때가 가까이 다가왔는데 여기서 나는 이만하면 됐어 라고 멈추면 그때부터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사도 바울은 현재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거룩한 목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바울의 사역의 중반 후반기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많은 성취, 많은 그런 업적을 이룬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자들,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자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사역의 후반기에 접어든 이때에도 나는 아직 잡지도 얻지도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앞에 있는 표대, 그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더 높은 목표를 위해서 나는 달려가야 합니다. 나는 잡지도 얻지도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뒤의 것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는 달려가야 합니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보상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도 나는 아직 잡지도 얻지도 이루지도 못했어. 나는 아직 내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아.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아 라고 생각하고 표대를 향해서 높은 목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자세와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믿음의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가셔야 되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 인간의 죄값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할 일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 예수님의 핍박과 고난, 십자가의 죽음의 그 소용돌이, 그 폭풍, 회오리 바람의 한가운데 들어가야 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변화산에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간 것은 영적인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앞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그 사역을 계승받아서 이 땅에서 그 일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patmos섬에 유배를 가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런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받아서 그 무서운 핍박과 환난과 시험 속에서, 그 현장 속에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 일을,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할 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예수님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영적인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도전받게 하시고, 그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따로 높은 산에 영적인 높은 것을 경험하고 높은 믿음의 단계, 믿음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시기 위해서 이 산에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해야 할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높은 산, 영적인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일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제2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높은 곳으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신비하게 변화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목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목격하게. 얼마나 황홀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신비한 모습입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던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살고 싶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이, 그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앞에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고난, 어떤 핍박, 어떤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너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 체험이 있으면, 이런 믿음이 있으면 앞으로 어떤 고난과 시련, 시험도 우리는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40년간 광야길, 그 고난의 길을 무슨 힘으로 어떻게 그것을 참아내고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우리도 믿음의 거룩한 꿈과 목표가 있으면 현재 어떤 유혹과 시험도 참아내고 견뎌내고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그 꿈을, 그 목표를 심어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가나안 정복전쟁, 그 처절한 정복전쟁 끝에 남아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땅을 분배받는 이런 사건이 소개되는데, 젊은 지도자들이 그것을 싫어하고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산지를 분배받아야 되는데, 다른 젊은 지도자들, 그리고 젊은 지도자의 지파들이 그것을 꺼려하고 있는 그 산지를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그 산지를 내게 달라. 거기는
험악한 산지고 그리고 처절하게 전쟁을 해서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할 그 산지입니다. 그런데 갈렙 가만히 있어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급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가만히만 있어도 로비를 하지 않아도 갈렙이 가만히 있어도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아마 좋은 땅, 넓은 땅, 비옥한 땅을 아마 배려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모든 사람들이 받기를 주저하는 그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나는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나는 들었다. 나는 그것을 믿고 있다. 너희들이 발로 밟는 그 땅을 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나는 들었고 나는 지금까지 그것을 믿고 있다. 그 믿음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꿈과 목표가 우리를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 그 꿈과 목표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시련을, 시험을 극복하게 하고 이겨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은혜 체험을 하는 자리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은혜 체험이 있고 우리도 이 믿음이 있고 꿈과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경험하게 하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비한 예수님을 체험함으로 그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모세와 또 엘리야가 대화하는 그 신비한 것을 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습관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된다. 말씀 듣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과 신비한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6절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만 보이는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서 앞으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계승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 폭풍 한가운데 던져질 제자들에게 이런 은혜 체험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왜 이 3명의 제자에게 이런 은혜 체험을 하게 하십니까? 앞으로 제자들이 닥칠 시험과 환난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특별한 은혜 체험을 하는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이 은혜로 무장될 때 우리는 핍박과 환난과 시험, 그것을 몸으로 저항하면서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그들이 가야 할 세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은
이리떼, 양이 이리떼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하기가,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정말 믿음 생활하기가, 신앙 생활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예. 이런 은혜 체험이 없으면, 은혜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야 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은혜 체험으로, 은혜로 무장되고 믿음으로 무장된 자만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무장되고 믿음으로 무장되고, 그래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이 땅에서 열심으로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